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동물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 이름이 양입니다. 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약 5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양을 가장 잘 아는 분, 두 분을 좀 선택하라면 누구일까요? 아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양을 가장 잘 아는 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 양에 비유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제 양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알고 목자가 앞서서 걸어가면은 양들이 다 뒤를 따라간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거짓된 목자와 참된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것을 말씀 통해 봅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이 바로 목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다면은 목자 혹은 양, 이 두 단어로서 예수님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양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한 분을 선택하라면 아마 다윗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첫 직업, 직장이라면 좀 말이 그렇지만 하여튼 첫 일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죠. 그래서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 중에서 이 위대한 시편 23편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23편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양을 얼마나 잘 아는지, 구구절절 잘 아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편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잘 깊이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다윗의 마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 시편 말씀 속에서 느끼고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양을 좀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우리 농경 사회이고 시골에서 양 길러봐야 몇 마리 정도, 이 정도밖에 없지만 유대인들은 양을 기르는 것이 기본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양을 잘 알고요. 또 성경에도 구약 신약에 양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양을 기피한 유대 랍비에 의하면 양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려면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양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양이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모든 것을 인도해 주는 것은 목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이 평안하고 또 배부르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지만 또 이제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또 이제 배고프고 힘들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푸른 초장을 만나야 되는데 양이 행복하려면은 먹을 것이 기본적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뭐 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배고프면은 행복할 수가 없고 또 평안할 수가 없게 되죠. 세 번째는 맹수가 없어야 됩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 주변에서 막 어떤 이리의 소리 또 사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맹수가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좀 마른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이 밤에 잠을 잘 때 막 이렇게 좀 질퍽질퍽한 그런 습지에서 잠을 자면은 뭐 제대로 뭐 잠을 잘 수가 없죠. 우리도 우기에 뭐 한여름 장마 많이 올 때 옛날 보면 이렇게 막 이불에 이제 좀 습기가 많으면은 이게 좀 잠자기가 좀 눅눅해서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해가 나면은 이불을 좀 말리면은 이제 뽀송뽀송해져서 잠을 좀 기분 좋게 잤던 기억이 혹 여러분 있으실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목자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은 뭐 늘 지켜주고요. 또 잠자리도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푸른 초장을 늘 인도해주기 때문에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반대로 게으른 목자, 또 악한 목자를 만나면 이런 계속 뭐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뭐 절절하게 고백을 하고 자기 온 인생을 쏟아 부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바로 자기에게 가장 선한 목자다. 완전한 목자여서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또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한 말씀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벽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이 한 말씀으로 때로는 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좀 제 간증, 오래전에 간증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뭐 꼼짝하지 못할 그 어떤 그런 어려움에 오랜 동안 처해 있을 때 시편 23편 1절 말씀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크게 확실하게 저에게 들려질 때 저의 모든 어떤 마음의 문제들 불안함이 다 해결하게 되었고 또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닥쳤던 큰 위기들을 하나님이 또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좀 주일 설교하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저와 비슷하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편 23편 말씀을 읽다가 혹은 묵상을 하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안도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맛보게 되고 실제로 얼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주변의 모든 힘들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들을 여러분도 하신 일이 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뭐 100가지도 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사인 중에 하나가 지금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깊은 강물처럼 임할 때가 있어요. 환경은 뭐 그대로 있어요. 뭐 원수들이 있고요, 병들 없고요, 뭐 경제 문제 있고요, 이런저런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 뭐 수많은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 속에는,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기도응답의 아주 강력한 사인인 거죠. 그런 일이 있다면은 얼마 시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정말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고백하기를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 읽어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살고 있는 내 형편이 하루하루 발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구나. 이게 지금 고난이 막 겹쳐서 오죠.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힘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즉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침침합니다. 습기가 가득 차 있어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윗이 걷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사울 왕으로부터 10여 년간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적이 있고요. 또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또 맨발로 도망을 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던 어려운 시절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죽인다고 달려들고 없는 말로 막 다윗을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수도 없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윗이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라고 지금 탄식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을 저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러한 골짜기를 일정 기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 관계 때문에, 하여튼 여러 문제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지만 나만 걷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우리 모든 인생 종종 있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지금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걸어갈지 알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뭡니까? 자기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어떻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믿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이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이 막 꼬이고 어둡고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멀리 떠나가셨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놀랍게도 지금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바로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와 조금 다른 믿음의 고백이 다르다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와 조금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신앙이 분명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록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런 고백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언젠가는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내 원수의 앞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남이 알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 걷는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조그만 실망, 어떤 고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어서 언뜻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있고 느낄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좀 시간을 내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또 이거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좀 여러분 걸으시면서 혹은 일하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암송을 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 또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회복하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시편 23편을 오늘 좀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함께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